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못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는 거 하지 말고 내 것 좀 들어간다고 아깝다고 좀 지랄도 하지 말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주를 위해서 좀 쓰면 어때요? 아니라 그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쭉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보험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은 그것도 몰랐는데 뭐 수도요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 바보야. 그럼 뭐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뭐 알아보니까 보험이 몇 개 들어있고, 보험 몇 개 들어있으면 말래요. 그거 의미 없는 거지. 그 말이 딱 맞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준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작은 것 가지고 너 많이 냈니 적게 냈니, 우리 그전에요 제가 n분의 1 좋아하더라고요. n분의 1. 그래서 앞으로 n분의 1 하면 내가 바가지를 뚫어 깨뿐다 그랬어요. 그래서 n분의 1 안 합니다. 못 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냥 대접 좀 하면 어때요? 아니라 아까분기라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예수님이 뭘 잡수시러 우리한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동체 형제 자매를 예수님 대신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요. 여러분, 거지를 나에게 보낼 때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살지 맙시다. 그 계산되고 계획되고 살아봤자 꽝이라 꽝. 뿔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제 가니까 떡 누가지고 눈도 잘 못 감고 죽었더라고. 그럼 뭐 하냐고요. 뭐 얼마를 벌었으면 뭐하고 뭐 하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만날 수 있는 것 감사.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감사. 그러면은요, 저는 그래요. 이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진짜 과거의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뭐예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심각성이에요. 죄가 너무 심각하다. 죄의 심각성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너 그거 끊어라. 그런데 바로는 안 끊어요. 끝까지 안 끊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항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이 재앙 속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만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비운 자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가 못 비워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가 딱 비워버리면은 하나님이 다른 걸로 또 주실 건데 못 비우니까 그거 붙잡고 있다가 지금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지금 나중에 큰 재앙 점점 확대되는 재앙이잖아. 그죠? 여러분 문제를 점점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는 문제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이게 지금 바로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로가 모세와 다투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과 이겨보겠다. 하나님과.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 안 주고 막 이상하게 꼬이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텨봤어요. 예?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막 정말 이래가지고 버티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요. 대들면 대들수록 바싹 깨지는 거라. 그 건방지게 대들어봤다니까요. 개척해가지고 저 하나님이 뭐냐고 막 그렇게 대들고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했냐고 막 셀이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할수록 더 깨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가 이런 강박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 별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로가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3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책망을 듣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아니할 거냐?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네 맘대로 해볼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겸비치 아니할 거냐? 겸비가 뭡니까? 겸비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요 낮추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요? 예,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해야 관계가 바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겸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죠.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겸비거든요.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봤자 헛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비움. 예. 여러분
비우지 못해서 순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비우고 나면 순종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나를 못 비울 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나 딱 비우고 나면 두려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바로가 자기 한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임마. 네 왕이라고 해도 너 이것밖에 못해. 그런데 아니요,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 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경고되죠. 그죠? 맞아요? 메뚜기 재앙이 경고되는데, 메뚜기 재앙 앞에 있었던 재앙이 뭡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이때부터 재산에 마이너스가 왔다 그랬죠. 맞아요? 마이너스가 왔어요. 근데 우박은 남기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때려도 남기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메뚜기 떼가 올라오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야. 초토화가 되게 되는데, 중국에는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대요. 중국에는 그것도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그냥 막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 메뚜기의 천적인 뭐 닭도 키우고 그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올 것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 이집트의 고관들이 뭐라 그래요? 협상을 하라 그럽니다. 협상을 하라 그래요. 예. 재앙이 오기 전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 재앙이 오고 나서 협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오기 전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임금 이시여 협상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가 협상 테이블로 나왔어요. 협상 테이블로 나왔는데 협상이 전개되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자, 이 바로가 협상을 하는데 누가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우리 경상도 말로 싹 다 전부 갈 거야. 남는 거 없어. 딱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또요 재산 이거 다 가지고 갈 거야.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여기에 협상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노라고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슬쩍 내놓는 것이 뭐냐? 어린 것들을 남아있게 해라. 자,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돼요. 누구를 남아있게 해라? 어린 것들을 남아있게 해라.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성이나 모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자식이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도요 내 자식이 어떻다 하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 내 자식이 힘들다 하면은 전부 다 뭐 끌어서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빼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만 놔두고 가라?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 이게
말뚝은 어디에? 이집트에 박아놓고 꽃비를 그러면 차고 어디를 가? 광약길을 가. 그러면은 여러분 말뚝에서 꽃비만 땡기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됩니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게.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뚝은 딱 세상에 탁 박아놓고 교회 왔다가 세상이 땡기면 가버리고 왔다가 땡기면 가고, 이런 것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말뚝을 십자가에 꽂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옮기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말뚝은 세상에 떡 꼽아 놔놓고 교회도 왔다가 또 직분도 받고 또 감투도 쓰고 그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예수에게 이 말뚝을 제대로 박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뚝을 제대로 안 박으면은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것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목사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게 보이게 할까? 그거를 지적질하고 후비파고 그렇게 해서 고치라고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 네가 그 부족한 것을 기도로 채우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든 은혜로 채우든 채워서 온전케 해라. 이것이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잘못한다고 자식들한테 봐라, 너희 아버지 맨날 저렇다, 내 젖꼬라지를 내가 지금 32년째 내가 보고 살고 있다, 이래 보세요. 그 집은 무슨 집? 콩가루집. 여러분 모든 가루는 물만 들어가면 잘 반죽이 되는데 콩가루는 물을 넣어도 반죽이 안 되는 게 콩가루란 말이야. 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지. 예. 여러분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바로가 요렇게 아주 자기 따르는 묘안을 내놨다.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수시로 유혹을 받는데 진짜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내가 예수께 말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말뚝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중심이 거기 있다. 여러분 몸이 이들은 지금 광야로 나와서 간다고 할지라도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예수가 중심이 지금 내 인생에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결렬이 되고 나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죠. 맞아요. 결렬이 되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온 애굽에 날아드는데,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메뚜기 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5편 33절, 34절, 35절 말씀 보면 황충도 같이 왔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기병과 보병이 강해도 메뚜기보다는 못합니다.
메뚜기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딱 날아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일 강변이 아무리 풍성하고 풍족해도 메뚜기 때 한 번만 날아들면은 알거지 그냥 죽게 되는, 양식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황폐한 땅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땅을 고쳐 주셨으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땅도 고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곧 뭐예요? 땅을 고친다는 건 뭡니까?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앙이 오고 나서 바로가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성락을 해요. 성락을 하는데 바로가 아우 잘못했어, I am sorry 그럽니다. 잘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가 이 재앙이 오고 나서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이게 회개냐, 회개, 이게 회개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아우 내가 미안해,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게 행했어,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음. 아우 내가 그게 죄였네, 아우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어. 이게 바로가 여기까지 왔어요. 깨달았어요. 예.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아우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그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개입니까?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을 하면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되는 것이 뭐냐?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을 건데 내가 이거 괜히 헛발질 해가지고 잘못됐구나 깨달았어.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맞이하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탕자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게 회개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자기의 욕심이 부글부글 괴고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 떠나게 해버리는 거죠. 못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이 뭐냐면은 메뚜기 재앙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자, 우방 메뚜기 흑암 다 고센 땅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예. 자, 흑암이 완전히 끼쳤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봐요. 23절. 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빛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 후배가 부산에 교회를 큰 걸 사가지고
옮겨갔는데 아우 그래 목사님 그래 교회를 그렇게 건사한 거 큰 걸 사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만 아이고 선배님 우리는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갔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빛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야 그 빛도 빛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처소에서 일어날 자가 없고 서로 사람이 구별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분간을 못했다.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바로가 이제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타협점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자, 타협점을 찾는데 아까는 어린 것들이었지, 그죠? 맞아요. 메뚜기 떼 때는. 그런데 흑암재앙에는 뭡니까? 예, 재산이죠, 그죠? 예, 재산. 그거는 다 놔둬. 그건 다 놔둬.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와 모세의 재산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요? 바로는 이 재산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을 가져가면은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흔들려. 안 돼. 노.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만은 모세는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거기에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크든 작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가 바라봤던 재산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지. 그죠? 타협할 수 없어. NO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거 좀 두고 가면 어때? 누구 몸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두고 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온다고? 부귀를 끌고 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 그죠? 400년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사는 나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를 위해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부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격분을 했어. 다시는 너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안 볼 거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죠. 더 이상 여기 올 일 없어요. 이래가지고 결렬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딱 하면은 첫째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요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나를 바꾸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뚝을 잘 박아야 돼. 말뚝 똑바로 박아야 돼. 우리 어릴 적에 소매기로 가거든요. 여름에 집집마다 소들이 뭐 한 마리 두 마리는 다 시골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름 방학 때 되고 이러면은 소를 몰고, 그 소 풀도 되지만은 소 몰고 가가지고 이제 말뚝 박아 놓고 거기서 가재도 잡고 매일 하루 종일 놀지요. 노는데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소가 그 산이나 들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말뚝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말뚝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말뚝을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말뚝이 예수께 있으면 예수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 중심이면 물질 중심으로 돌게 돼 있고, 내 중심이면 내 중심으로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 중심의 가정들이 되고, 예수 중심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관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물질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이게 부요가 아니라 주의 일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자꾸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눈은 뭐 얼마 했는데 나는 뭐 얼마 했고,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산되고 따지고 나오면은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계산되고 네 한번 장부 가져와봐라, 나도 장부 가져와 볼게, 딱 따지고 나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주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누고 드릴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사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저력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말뚝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